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보고 싶은 것을 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서는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심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이 보급되면 사람들이 이런 확증 편향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많은 정보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정보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취합했습니다. 또 SNS나 유튜브의 알고리즘 역시 이런 확증 편향을 부추겼습니다. 그 사람의 취향과 학력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정보만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이중보다 확증 편향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증 편향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성경책을 보더라도 다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사람마다 지문이 다 제각각인 것처럼 신앙도 모두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생각이 다 다른 것은 바로 이런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아서 다양한 은사와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이런 선입견이나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알아서 해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 한 가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메시지를 애써 무시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생활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우상숭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암송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응답이 빨라진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적이 있긴 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나 숫자에 따라 그 마음을 바꾸시거나 응답의 시기를 앞당기시는 분인가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의 의지나 숫자에 흔들리고 조건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월하시고 구속을 받지 않으시며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에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였을 뿐이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구하라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입니다. 만약 본문의 목적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굳이 두세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혼자서도 골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이웃사랑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한 기도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기도. 그 교회와 공동체의 기도가 그런 사랑을 이루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성도로 살고 싶다면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십시오. 혼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기도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위안이나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그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정말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충분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자존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기쁨, 우리에게 없는 생명을 나눠주시는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도 좋지만 나의 사랑과 섬김, 기도로 말미암아 낙심된 자가 회복되고 죄인이 회개하는 그런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때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줄 아는 죄인에 불과했지만 어느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까지 품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이 사랑이 어찌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되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두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여전히 혼자 하는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형제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인생의 중요한 시절을 맞이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